갈릴리 찬양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갈릴리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일찍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일찍 드리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맞죠? 그러시려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에, 역대상에, 느헤미야에, 고린도 후서에 끊임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는 것이 설교의 집중에 방해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의 부하 직원이나 상대방의 무슨 말을 했는데 예나 네 하지 않고 대꾸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기나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한테 반항하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났을 때 교회에 따라서는 박수 치는 거,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치지 않으니까 찬양이 끝나면 언제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어우,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므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싶은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하겠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시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한낮의 들판에 고요했습니다. 초록의 풀밭 위에 양들이 흩어져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들판 사이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직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장난기와 지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과 약간 헝그러진 머리는 그의 삶이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은 늘 간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허리에 묶은 밧줄과 손에 들린 양치기 막대는 그의 일상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밭을 보며 풀피를 불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지겨워지곤 했습니다. 들판에서의 하루는 끝도 없이 길었고 혼자라는 외로움은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의 눈은 언덕 너머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곳이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무엇이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언덕을 넘어 마을로 퍼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년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늑대를 찾느라 분주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늑대는 어디 있어? 늑대는 어디 있는 거야? 소년은 깔깔깔 웃으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늑대는 없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고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오히려 장난이 성공했다는 생각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이 장난을 계속해서 반복했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판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두려움에 떨며 외쳤습니다. 늑대다! 늑대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늑대는 양떼를 해치웠습니다. 소년은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장난스러웠던 얼굴은 후회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초대 교회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소유를 받아 얻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성령의 역사로 공동체는 날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이 공동체의 일부였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아 얻은 돈을 손에 들고 그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의 눈은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니, 이 모든 돈을 사도에게 주는 게 옳은 일이긴 하지만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몫을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다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은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두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을 칭찬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존경해 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무렵 아나니아는 돈을 들고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베드로 앞에 서서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 얻은 돈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나니아의 마음속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여, 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땅이 내 소유일 때는 내 것이 아니더냐? 팔았을 때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아나니아는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그는 갑작스레 쓰러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그의 시신을 옮겨 밖에 묻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했던 거짓말을 계속 숨기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판 땅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는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슬프게 삽비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공모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고 너도 데리고 나가리라. 그 순간 아내 삽비라는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녀의 시신을 남편 곁에 묻었고 교회와 이 모든 일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셋째 이야기입니다. 본문 창세기 20장 가나안 땅 남쪽의 그랄 지역은 황량한 사막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또 한 번의 여정을 위해 머물게 된 낯선 땅이랍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은 이 지역을 다스리며 힘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세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묵직한 걱정이 서려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침묵한 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지도 모르겠소. 아브라함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합시다. 그래야 내가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과 순종이 그의 말에 동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품은 채 그렇게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의 미모는 아비멜렉의 신하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답니다. 그것을 들은 왕은 아비멜렉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라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에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결백합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그녀가 누이라고 말했고 그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백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정직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막아 죄를 짓지 않게 하였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주어라. 그는 선지자다.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아침이 되자 신하들을 불러 꿈에서 본 일을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내 나라와 나에게 큰 죄를 짓게 하였느냐? 내가 행한 일은 옳지 않다.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게다가 사실 그녀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나를 가리켜 내 오라비라고 하시오 라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소와 양, 종들을 그에게 주며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자기 땅에서 마음껏 거주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천개를 주며 그녀의 결백을 보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에 임했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라엘 땅의 평화는 회복되었고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나를이라는 제목의 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신학생 시절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안강에 있는 모 병원에 예배드리러 다녔습니다. 목회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나중에는 요일을 바꾸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명씩 상담을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정신병동이었어요. 정신질환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방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돌아가며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스님이 오시면 절이 되고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원이 땅끝에 복음을 전한다는 심정으로 예배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시작하기 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방문 앞에서 너는 병 고치려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떠들면 되나?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같이 예배드리는 한 분이 이렇게 다른 데로 모시고 가기 때까지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가 끝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맞아, 그 할아버지 말이 맞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 고치려고 오신 분한테 내가 방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가 방해꾼인데 그만두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문에 들어가서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조용했습니다. 이때쯤 할아버지가 와서 고함 칠만도한데 아무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목에 기부스가 되어 있고 이 휠 고정 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꼼짝을 못 하시고 왔다 갔다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샤워실에 들어가서 미끄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말은 무슨 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여기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이렇게 확신이, 내가 여기 이제 그만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싹 사라지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중에 김명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번 주에 나갑니다. 이분은 몸이 뒤틀려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온몸을 이렇게 비틀어야 소리가 나오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이제 나가시면 이제 그래 살아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경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경주로 달려가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누군가 와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그분이에요. 그분 이름 내가 가명을 써서 김명수 씨입니다. 김명수 씨, 그래 내가 지금 경주 가는 길인데 갔다 와서 내가 교회 갈 테니 거기 계시라고 하고 경주에 볼일을 보고 교회에서 바로 가도 제법 늦었어요. 김명주 씨가 왔다고 교회 학생회실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 여돈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이 불쌍한 분 왔다고 옷가지를 다 가져와가지고 교육관에 그 태산같이 사놓고 밥솥을 구하러 간다고 밥솥 필요하다 해서 밥솥 구하러 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품들을 다 제 차에 싣고
교회에서 나오면서 집이 어디시냐고 물었더니 포항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기계제일교회거든요. 기계제일교회에서 포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배워서 가면서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과일 가판을 해서 근근히 살았는데 나와 보니 모든 것이 없어져서 그 가판대와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으려면 15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내가 생각나서 무조건 제일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포항으로 가서 그 포항 제 넘어가면 우방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현금 인출기에 가서 제 카드를 딱 꼽았습니다. 아프사 교육전사라도 돈이 좀 있긴 있는데 그때 마침 10시 1분이 됐어요. 그때 10시 되면 안 찾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가 찾을 수가 있나?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딱한 그의 사정을 듣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포항 계시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돈 15만 원 들고 빨리 우방 아파트 앞으로 빨리 나오소 그랬어요. 집사님을 기다리며 김명수 씨가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를 차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가시고 동생은 소년원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혼자라는 겁니다. 구구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마칠 때쯤 포항 사시는 집사님이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약속한 장소로 탁 나오셔서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시라고 돈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김명수 씨 손에 15만을 쥐어주면서 제가 얼마나 운지 아십니까? 김명수 씨와 그 저녁에 잡은 두 손 위로 제 손등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몇 주 후에 병원에 들어가는데 설명도 없이 병원 입구에서 사회복지사님이 이게 무슨 뜻이죠? 좀 와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실로 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전도사님 혹시 밖에 나가서 김명수 씨를 만나셨습니까? 병원에 처음 들어갈 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 밖에서 만나면 안 되고 병원 안에서 본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 만났나 할까요? 이게 지금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김명수 씨가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전도사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던데요. 예? 김명수 씨가 다시 병원에 왔다고요? 하고 놀라며 다시 묻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꼭 갚겠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다시 들어오셨습니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 김명수 씨는 원래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집에 놀면서 매일 술만 먹으면 돈 내어놔라고 할머니를 조르고 집안을 다 뒤지고 엎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해서 돈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술을 먹고 할머니에게 횡포를 부리다가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병원에 다시 연락해서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김명수 씨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몸이 뒤틀려서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주를 고민 속에 헤매야만 했습니다. 내 모양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용할 생각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복음을 더 전한들 무엇하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가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대해주고 내가 그렇게 울었는데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나? 시간이 흘러서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던 신학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고 하나님 자태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김명수보다 더해. 그런 너를 내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제 발길을 병원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꽤나 잘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대접과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는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선지자 아브라함이냐고요? 궁금하셨지요?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열심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이고 봉사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결과이구나 깨닫게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완전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